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르노프라는 사람이 1881년에 발표한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바다 위에 두 사람이 탈 만한 겨우 작은 배, 이 작은 배에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커다란 노를 함께 젓고 있습니다. 손녀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다가 무섭지 않은 눈빛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손녀는 그냥 손만 올려놓는, 노를 젓는 척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능숙하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를 저을 때 손녀는 자기 손을 할아버지 손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아버지에게도 손녀에게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맡기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녀도 할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다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이 합쳐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이 합쳐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획을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그와 동행하던 고라 자손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본문의 특징은 하나님을 신성한 절칭인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또 1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씀은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평편에서 인생이 의지할 대상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악한 원수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의 교제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정치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그 정치 지도자는 인터뷰에 앞서서 이 밥슨 기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지하 자원과 물 그리고 기후까지 남미는 결코 북미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북미가 남미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밥슨 기자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지도자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난민은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북민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북민은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 북미, 캐나다와 미국입니다. 그렇기에 북미는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여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난민은 황금을 찾으러 와서 세운 나라이기에 신앙의 전통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뒤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국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복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 교제하는 그리스도인과 그의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에 사모하여 이 말씀은 열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몸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며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여 주님의 임재가 있는 궁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새들을 받아 주었고 그곳에서 안식하여 누리는 그 새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로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만족도 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영혼의 만족, 우리 영혼의 만족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구원의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 두려움에 빠져 살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주의 뜰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롭고 영원한 하루가 더 낫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하나님 없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품고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에 있을 때 김환란 박사는 하나님을 향한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일제 압박에 시달려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김환란 박사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바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는 이동훈 교수에 의하여 곡에 붙여져 신앙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곡이 바로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심 믿고 아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 부사 성남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큰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라는 이 고백은 실제 상황 속에서 체험한 결과 확신에서 나온 체험적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에 방패이신 이 말씀은 친히 보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는 창과 칼과 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방어의 도구입니다. 방패가 있으면 어떤 무기라도 맞설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 방패가 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부르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생길에 영혼과 생명을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보호받을 수 없는 악한 세력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눈 깜빡이 시인으로 알려진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홍역에 걸려 손과 발가락이 안 움직이고 말도 막힌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웃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겐조의 어머니는 아들이 엎드려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작은 나무 받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못 쓰는 겐조는 책장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눈 깜빡임을 대화법으로 사용하여 겐조가 성경 한 장을 다 읽고 눈을 깜빡하면 어머니가 책장을 넘겨주었습니다. 겐조는 눈으로 성경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가 이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겐조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신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철자가 적힌 종이들을 앞에 펴놓고 한자 짚으며 아들의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겐조가 원하는 글자에서 눈으로 신호를 보내면 어머니는 글자를 뽑아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글들을 시집으로 출간했습니다. 그 시집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시집이었습니다. 6평의 작은 방에서 보는 세계, 그의 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괴로워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함께 기도하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 의지하는 이 말씀은 순전하게 믿고 기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복이 임하며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맹한 삶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 용맹해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상황은 뒤바뀌어집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잭 킴필드라는 사람이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고든과 신디 부부의 어린 딸 타나가 오븐 옆에서 놀다가 펄펄 끓는 물냄비가 얼굴 위로 쏟아져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냐는 응급실에 실려가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고든과 신디에게 화상으로 딸의 얼굴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신디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봐주세요. 예수님이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직접이요. 한참 기도하는데 교회 목사님과 교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온 것입니다. 병원 측과 의사의 허락을 받고 세 사람이 수술실로 들어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봅시다. 이튿날 부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타냐를 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본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상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의아해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와 집사님 한 분하고만 왔는데요. 아닙니다. 분명히 두 분이 더 오셨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신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제가 예수님이 직접 오시라고 기도했어요. 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즉시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능력을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짖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안식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줘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 도와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교제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방패로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의지가 되어 도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안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근심될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나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 가운데도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어 모든 악한 사탄마귀 권세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고 마지막 종국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의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며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